우리 애청인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또 한 주간 어떻게들 다들 살아갔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우리 자주 보는 우리 명재님이나 예찬 형제님, 성민 형제님, 우리 현정 자매님, 이런 친구들은 워낙 자주 보니까 우리 의신 형제님 이렇게 자주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아는데, 다른 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우리 청년들은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이거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예명교회의 회복을 위한, 우리 예청인의 회복을 위한 정교인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요. 다 같이 와가지고 이 회복에 대한, 예명교회 회복에 대한 우리 같은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청인들 모두의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갔었고요. 아마 다음 한 주도 그것들 기획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예명의 청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청인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이 10절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전 성경에 대한 주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원래 본체이시자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는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실 텐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가진 자,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예수님이 막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더 그런 자들에게, 없는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워드를 주는 것처럼 꼭 세상에 돈이 없는 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9장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이 19장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인 거죠.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으면 이제는 가서 너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그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부자 간호는요, 자기가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어쩌면 누가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와 비슷하게 그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부자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부자라고 어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주제 성구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였던 거죠. 잃어버린 자. 그런데 부자였어요. 그런 잃어버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이 마음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주어져서 막 들끓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이 사람 키가 작은 거죠. 못 봤어. 볼 수가 없어.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뽕나무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길이었거든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쭉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처럼 이 여리고에 잃어버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거기 굳이 멈춰서요, 이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손뻗음입니다. 이 좀 전에 있었던 이 부자 가난에게도 손을 뻗으셨어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가난은요, 거기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 삭개오 보세요. 똑같은 부자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있는 이 재산의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이 여리고에 있는 세금을 관장하는 이 세리장인데, 내가 혹여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원래 삭개오의 마음에는 설마 뭐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알겠어. 자기가 자기의 어떤 낮음, 자기의 죄인됨,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멋진 분이 있다니까, 그 훌륭한 분, 나도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부자 간원처럼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혹여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이제 갚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낮음, 자기의 죄인됨,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 기쁨, 이걸 막 표현하는 거죠. 막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비록 이 비천한 나에게 낮은 나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낮은 자지만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거죠. 기쁘게. 그가 부자였지만 부자라고 그가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부자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이 30살에 이제 끝까지 되어가지고 32살, 33살에 이 청년 목수, 이 예수님은요, 어쩌면
삭개오가 더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더 높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냥 세상의 소문이 뜬 소문이 아니구나. 이걸 알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요, 자기 할 수 있는 죄인됨과 자기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는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였으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 또한, 이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하여,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났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되는구나. 이걸 삭개오가 느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어쩌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이 이번 주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기적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때에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들 겸손하여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로, 잃어버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청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삭개오에게 어쩌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멋있는 사람 예수를 만나보리라. 그냥 그 마음이 있었을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는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이미 영적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심적인 구원을, 어떤 심적인 어떤 탈출을,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어떤 그 만남이 올 거고요. 어떤 육적인 어떤 낮음과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이번 한 주간 분명히 그 육적인 고통, 육적인 가난, 육적인 낮은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 다른 그 여리고에 있던 뭇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세리의 더러운 세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수근 말하였어요. 왜?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저기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만남이 올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건을 해석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만남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주셨을까?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계획으로 그 어떤 만남과 그 어떤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느낌처럼 여러분에게 그 느낌을 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 삭개오에게 이르렀던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그 영적인 구원과 이 심적인 구원과 이 육적인 구원까지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예청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온다라는 것은, 없는 자에게 온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꼭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였지만 부자 가난은 근심하였고요, 부자 삭개오는요 근심하지 않았잖아요. 겸손하게 자기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예청인들이요,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심적으로도요 늘 행복하고 육적으로도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멋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고 돈도 많고 막 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음미하셔서 이 한 주간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이끌려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사람들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예청인들에게 이러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곁에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것 느낄 수 있는, 그 한순간만이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청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청인들,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십시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정교인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청인들 많이 오셔서 저의 소원에 의하면 다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누리는 우리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샬롬.